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네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남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네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며칠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20년간 서로에 대한 미움과 반감으로 헤어져 있던 이 쌍둥이 형제가 감격적인 재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자신을 속여서 이 장자권과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버린 이 야곱을 죽이고 싶어 했던 그 에서가 하나님처럼 자비한 얼굴을 하고 야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3장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습니다. 이 눈물 가운데 아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감동적인 재회가 가능했겠습니까? 사실 이 에서라는 이름은 야곱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자기보다 한 1, 2분 정도 먼저 나온 이 형 에서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 장자로서 받는 축복을 뺏기 위해서 평생을 소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에게 속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이 에서는 그 깊은 상처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 때문에 받았을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살기등등한 에서를 피해서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은 도망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가장 만나기 두려웠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었겠습니까? 바로 형 에서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장자권, 축복,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형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길 외에는 이 에서의 얼굴을 볼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에서의 얼굴을 전혀 두려움 없이 보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님 넘어서 주님이라고 형님 에서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은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뺏기 위해 살았던 이 욕심 많았던 야곱이 이렇게 형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10절에 비밀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젯밤에 자신과 씨름해 주시고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받아주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형님 에서의 얼굴에서 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자신이 형님에게 얼마나 못된 일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형님 에서에게 왔는데 어젯밤에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한 얼굴로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는 형 에서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 때문에 야곱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2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분이엘이라고 그 지명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자신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이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이 에서의 얼굴을 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야곱을 붙들고 있던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했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집착했던 장자권, 축복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야곱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은 두려움 없이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2절 3절에 보면 야곱은 그의 자식들과 부인들 제일 앞으로 나아갑니다. 32장에 보면 목숨이 아깝고 형 에서가 두려워서 맨 뒤로 숨던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안 죽고 괜찮았다고 한다면 누구의 얼굴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얼굴은 아내의 얼굴인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과 많은 씨름을 하고 용기를 얻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아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야곱이 살았다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추하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자신과 함께 해 오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굴을 보기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특별한 재능과 은사로 탁월하게 사역하는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내 안에 그들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두렵고 그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죄와 열등감과 두려움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얼굴을 보면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길을 가다가 마주쳤을 때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그냥 모른 척하고 뛰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뵙고 두려움을 떨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야곱은 에서가 있는 쪽으로 나아가면서 에서를 향하여서 7번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절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마와 이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몸을 완전히 낮추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고대 근동에서 신하가 왕에게 절을 하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왕을 높이는 그런 자세였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의 이 야곱의 모습을 생각하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장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예언을 본인이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장자가 되어서 재산도 많이 갖고 장자로서의 명예와 권력을 갖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이렇게 형을 높이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야곱은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형 에서에게 그런 높임의 자세를 하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해 구하기 위한 이런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상처받고 마음에 갈등을 겪었을 형님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진정한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에서가 동생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야곱에게 달려가서 동생을 끌어안고 입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바로 180도 달라진 야곱의 모습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기처럼 욕심 많고 자만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주신 하나님, 왜 씨름을 걸어주셨습니까? 야곱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야곱의 문제를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주셨던 것입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낮아지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낮아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씨름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직접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 바로 야곱이 만났던,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와서 열심히 자신의 것을 챙기고 야곱처럼 높아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경쟁해서 이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넘기고 철저하게 윗사람에게 아부하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다시 낮아지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는 것 같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십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무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닮아가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낮아진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의 세 번째 모습은 에서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8절에서 에서는 야곱이 보낸 이 가축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그 가축대가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보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는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다. 아우야, 너는 그냥 이것을 네가 가지고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해서 형에게 자기의 가축과 자기가 가진 것을 형님에게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야곱의 모습입니다. 많은 재산과 복에 집착했던 야곱이었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어떻게든 자기가 더 많은 재물과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빼앗으려고까지 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것을 형님에게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던 야곱이 형님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보다 한 수 위였던 이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정말로 풍성하게 20년 동안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은 비로소 깨닫고 만나게 되고 나니 자신의 것을 형님에게 진심으로 드리며 형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깝습니다. 이것을 주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나도 들어갈 것이 많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돈이 문제라는 말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순종하며 실천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복의 통로로 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이 갑자기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바뀐 우리의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바뀌어야 할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묻어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을 온전히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들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